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매주 양평 기쁨의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은퇴 목회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은퇴 목회자들 중심에서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제 테너를 합니다. 한 10명이 하는데 초라하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오늘 홍익교회 와서 찬양단과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예. 오늘 설교는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모였던 서울로의 은퇴 목사의 모임에서 했던 설교인데, 그때 회원들이 설교 듣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도 들려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최영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모이도록 해 주셨는데, 그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회 모임상 제일 많이 모인 71명이 모였습니다. 그날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준비했는지 우리 모든 회원들이 좋아하고, 특별히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서빙을 잘했는지, 반찬이 떨어지면 또 갖다 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여러 교회에서 대접을 받았지만은 우리 홍익교회처럼 대접 잘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웃사랑회를 운영하면서 숙달된 서빙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최영걸 목사님, 부목사님들, 직원들, 봉사했던 여전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1863년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 스파트 실반이라는 곳에서 남군과 북군이 대치해서 서로 전투하고 있는데, 북군이 그 군대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성조기의 노래를 연주하자 남군도 이에 질세라 딕시의 노래로 대항했습니다. 전쟁판이 난데없이 그 군과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북군의 밴드가 갑자기 그 유명한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 곡을 은은하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군의 군악대도 다른 노래 다 멈추고 똑같은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양쪽 군사들은 전쟁을 중단하고 24시간 동안 휴전을 약속했습니다.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가 모든 병사들의 마음을 가정으로 인도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곳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참된 행복과 평안과 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별거율과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청소년의 가출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버지들의 가출이 점점 증가하므로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꺼려하므로 출산율이 줄어들어 점점 아이들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왜 많은 가정들이 행복과 평안과 쉼이 사라지고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가정에 행복하려면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원인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가난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와서 도시락을 못 사와서 이제 펌프에서 물을 마시면서 배를 불리는 그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가정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들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외적인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멜이라는 분은 그가 쓴 일기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참다운 이름은 만족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이란 말은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는 행복했다는 조건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고 건강이 아주 나쁩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의 위협이 넘쳐나고 또 자주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이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들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 자족의 비결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충족하려고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집과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이 저절로 굴러올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원하던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 왕입니다. 최고의 호화궁궐, 최고의 미녀들, 금은 보화,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던 강대국 군왕의 자리, 또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그야말로 그의 고백에서 기쁘고 기쁘며 기쁘고 기쁘도다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의 고백인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로 엄청난 재산과 화려한 저택, 엄청난 귀금속을 소유했던 폴 케이티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는 한 번도 인생에 참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 나는 현재의 나라는 존재가 싫다. 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탄식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의 불행의 원인이 바로 외적인 조건이 부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결코 외적인 데 두지 않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빌립보 4장에서 내내 강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외적인 조건으로 따진다면 옥중서신에서 내가 죽게 되었노라 라는 탄식의 글로 가득 채웠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병든 몸입니다. 지금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만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외적인 데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3절에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빈들이든지 어디든지 주님만 모시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조소고 목사님 분이 계시는데 저보다 8살 많은 분입니다. 그분은 전국 각지 교회를 얼마나 옮겨 다녔는지 13번이나 옮겨 다녔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타협을 모르는지 교회 당이나 재직해서 자기 의견을 반대하면 나 싫다는 교회에서는 목회할 수 없다 하고 그 즉시 사표를 쓰고 그 주간에 떠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모님이 기가 막힙니까? 남편을 붙들고 아무리 사정해도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자녀가 5남매였는데 그 아이들이 새로 이사가서 친구들과 어느 정도 적응하려고 하면 또 떠나고 떠나야 하니 자기 아빠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쩍하면 대듭니다. 아빠 왜 이럽니까? 하고 막 어떤 때는 가출도 하고 야단법석을 핍니다. 또한 아버지를 쫓아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의 자녀 중에 4명이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동기들이 참석해서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직이 얼마나 지긋지긋할 텐데, 또 얼마나 그 교회들이 미웠을 텐데 어떻게 4명이나 목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어머니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이사하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고 방황할 때마다 자기들을 부둥켜 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격 탓이니 너희들이 이해하라 하면서 끌어안고 얼마나 격려하는지, 때로 한밤중에 깨어보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또 어머니가 찬송을 아주 잘 불렀는데 가정살림하면서 때로는 부엌에서 찬송을 조용조용히 부르는 그것이 가정의 우울한 기운을 몰아내고 하늘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채운 것을 느끼곤 했다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어려운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은 자족의 역사를 강하게 베푸시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모님 여러분이요, 가정의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의 부모님이 계시거든 자녀들은 그 믿음을 물려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자족의 비결은 비천이나 풍부에 처한 것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형편이 좋아지고 물질이 풍부해지면 지나치게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한 교회를 떠납니다. 어느 교회는 가난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다가 돈푼이나 생기고 사업이 바빠지면 기도와 충성에 점점 게을러집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은 전천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비천의 삶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지금 병든 몸으로 감옥에 갇히는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의 평강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고 해서 항상 그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한 길이라는 것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쉬운 대로로 가는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고난이 따르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없이는 부활 승리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한 환경에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때로 시련의 밤은 힘들지만은 그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심으로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름은 살인적인 더위를 가져다 주지만은 그 속에서 열매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련은 총리 대신이 되는 지름길이 되었고 다윗의 시련은 위대한 왕이 되는 은혜의 터널이 되었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병 중에서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고 존 밀턴은 눈이 먼 실명 중에 오히려 위대한 작품 신라곤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비천뿐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인생 항로를 가다 보면 어느 때는 순풍에 돋단 듯이 부부관계, 자녀관계, 사업도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갑자기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우리 신앙도 대단히 순조로울 것 같지요? 아닙니다. 목회해보면 많은 교인들이 가난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죠?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충성의 직분도 하나둘씩 벗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당할 때는 오히려 더 믿음이 충만했지만은 오히려 배부른 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사로왕에 쫓겨서 광야에 헤맬 때는 최고의 믿음을 가졌지만은 오히려 많은 복을 받은 후에 밧세바를 범하는 음란죄,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풍부할 때 자족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려운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지만은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점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빈자리가 늘어갑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번영은 위험하다. 크리스찬에게는 번영의 아름다운 병은 역경의 도가니보다도 훨씬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풍부할 때 신앙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혼자 된 지 2해가 되면서 이제 요리 실력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내의 아픈 소리, 잔소리를 2년 동안 안 들으니까 그런 대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5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아내가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울적한 마음을 이제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혼자 사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소리내어 찬송을 부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감사합니다라고 여러 번 되뇌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울적한 구름이 사라집니다. 다시금 평안의 빛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곤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려는 뜻인 줄 알고 역경 중에 감사합시다. 모든 것이 편할 때도 신앙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함으로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족의 비결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교인은 와서 상담하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에든지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안 되니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니 이상하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믿음이 강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이나 그 무리들이 아무리 부활신앙을 전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능력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담대하게 부활신앙을 증거하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배를 실컷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옥중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갑자기 감사 찬송이 터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어려운 때나 비천할 때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풍부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 때라도 자족하는 마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능력을 통해서 푸른 초장에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나 초막이나 궁궐에서나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모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배웠노라는 말씀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는 자족하는 것도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불평도 자꾸 하면 점점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자꾸 연습하면 점점 감사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런 감사는 식구들에게나 교인들에게 향기처럼 좋은 영향을 풍깁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이제 자족하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최고 학부의 출신이요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자존심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투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없는 핍박과 수감 생활, 육체의 가시인 비용에 시달리는 속에서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큰 능력을 받게 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신사참배에 거절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어느 간수가 자기 가족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목사님 자녀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교인들이 목사관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므로 사모님이 바가지를 몰래 치마에 감추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에 문전거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 종은 주의 은혜를 받아 주를 위해 살다가 오직 진리를 위해 순교당한 것을 감사하오나 처자식이 문전거식하다가 믿음이 없어지면 어찌하오리까 라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돌봐주던 간수가 목사님 이제 다른 감옥으로 이감하게 되어서 사모님께 이제 잠시 면회라도 오시도록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면회 온 자기 부인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 흔해 빠진 고무신 한 켤레도 신지 못하고 집세기를 신었고 옷은 초라하고 얇게 입은 탓인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고 창자가 녹아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비웃지 않을까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모님이 성경을 펼쳐 보이고 손가락으로 빨간 줄을 친 곳을 가리킵니다. 그 부분이 뭡니까?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중수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해서 몇 번이고 그 사모님에게 인사하면서 여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다음뒤 옥중에서 승리함으로 옥중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죽었다 깨도 그 사모님처럼 못하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여러분 가정에 간병해야 될 병약한 부모님이 계십니까?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집사람을 간병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언제나 자족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